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와 또 찬양과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사실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남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람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람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의 마음 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한 찬양일 수도 있고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자라는 찬양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누구도 헌신하길 꺼려하는 이 상황에서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붙잡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생소한 찬양이겠지만 우리 함께 마음 다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마지막으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기 싫어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여건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나는, 우리 주 모든 분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내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발버둥쳐도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 마음도 연약해짐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우리가 누구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 하나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안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가 정말 간악하고 죄 많은 인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너른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I will not die, but live and declare the works of the Lord. Thank you, Heavenly Father, for all things that you have done on the cross. Let us be covered by the precious blood of Jesus, because within the blood of Jesus there is protection. I want you to cover us with the blood of Jesus Christ.
Father, I put every of us before you and affirm them as yours. We cannot protect them by ourselves. We cannot keep us away from the troubles of this world. Therefore, we stand before you and ask you to help us. O Lord, I ask you for the spiritual protection, grace, love, and joy. Let us fill with the love and guidance of the Holy Spirit and send your angels to protect the whole church and the whole world. Protect our family and all the believers around the world. Father, I pray especially for the preacher, Pastor Ann,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when he preach the word of God, all the attendants receive it with joy and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2절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오늘 제목은 누가 탕자인가? 네, 누가 탕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말씀 찾으셨나요? 네, 우리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네,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홍학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 탕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안우주라고 하고요. 네, 지금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에 지금 잘 건강하게 지금 있습니다. 사모님과 이제 아기가 있고 제가 이제 지금 밤마다 이제 퇴근하면 항상 아기를 이제 보러 가는데요. 한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모님이 이제 아들을 낳고 이제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에 이제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구로라는 곳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제가 운전을 해야 돼요. 운전해서 아기랑 산모를 되게 안전하게 방직턱 조심하게 이렇게 태워서 병원까지 그 조리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평소처럼 이제 그 병원을 가서 짐도 챙기고 또 이렇게 좀 피곤해서 살짝 그 병원 침대에 살짝 누워 있다가 또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호주머니를 뒤져 보니까 차키가 없어진 거예요. 누웠다가 빠져 있었나? 이불을 뒤졌는데 차키가 없어요. 혹시 내가 병원에서 아까 진료 기다릴 때 앉았던 의자에 빠졌나? 밑에 후다닥 막 깜짝 놀라서 내려갔는데 없는 거예요. 갑자기 멘붕이 왔습니다. 오늘 하필이면 오늘 애기랑 산모를 태워서 가야 되는 오늘 평소에 그렇게 잘 가지고 있었던 그 차키를 잃어버려가지고 하필이면 내가 괜히 반바지 입고 와가지고 주머니 얇은 반바지 입고 와서 차키를 잃어버렸네 싶어서 막 자책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방황했었습니다. 막 1시간 가까이 막 그렇게 막 쩔쩔 맸었습니다. 그렇게 막 하다가 거의 포기했어요. 막 다 뒤져봐도 엘리베이터 몇 번 타고 올라갔다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이제 병실로 돌아와가지고 막 누워서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면서 하는데 혹시라는 생각에 병원 거기 침상에 보면 이불 밑에 그 매트릭스 있잖아요. 그 매트릭스를 뒤집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딸깍한 소리 나더라고요. 보니까 뭐예요? 차키더라고요. 차키. 그때 10년 감사했습니다. 너무 기쁜 거야. 진짜 이거 차 키도 잃어버리고 차도 그렇고 애도 못 태우고 택시 타고 가야 되나 막 별 생각 다 들었는데
또 아내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막 싶었는데 찾기를 찾았어요.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은 말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잘 그 아기랑 산모를 태워서 이제 조리원까지 잘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인데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리고 이 비유마다 끝나는 게 뭐냐면 기쁨으로 끝납니다. 잔치로 끝나요. 왜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5장은 아시다시피 잃어버린 시리즈입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이것을 찾음으로 주인이 기뻐하죠.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고요. 바로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잃어버린 아들 탕자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저 외국으로 떠나버려서 거기서 막 그 돈을 허비하다가 결국 거지꼴이 돼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죠. 원래 그 아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네,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안아주고 새 신발을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이제 반지를 끼워줍니다. 노예나 종한테는 이제 신발도 없고 옷도 없고 반지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 그것을 해줬다는 건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의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준 거죠. 그래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들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다 선포합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풍악과 피리야 막 춤추는 소리에 지금 잔치가 열려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여기서 이 비유가요 끝났으면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인데 찾았잖아요. 찾았으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요. 안 끝나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이제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이 비유가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이고 사실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라는 말은 단순히 둘째 아들만 잃어버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둘째도 첫째도 둘 다 탕자인 거예요. 둘 다 잃어버린 아들로서 등장하고 그것이 바로 여기 오늘날 우리의 모습임을 또 그 당시에 또 유대인의 모습임을 또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은 집 나갔으니까 당연히 탕자인데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지 않았나요? 항상 아버지 옆에 있지 않았어요? 그럼 그게 무슨 탕자인가요? 그게 무슨 집 나간 탕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둘째보다 이 첫째 아들이 더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어떤 자가 탕자인가? 집을 나가지 않아도 집 안에 있어도 탕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제목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짓기도 합니다.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불러요. 돌탕 집탕이라고 부릅니다. 돌탕 집탕 네 글자. 돌탕은 뭐예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집탕은 뭘까요? 집탕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첫째 아들입니다. 도대체 오늘 무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을까? 정말 어떤 자가 탕자인가? 우리가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첫째 아들이 이제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평소와 같이 첫째 아들이 일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집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음악 소리가 들리죠. 막 음악 소리, 춤추는 소리, 막 피리 소리, 풍악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라 여러분 요즘 놀이공원 못 가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놀이공원 갔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근처에만 놀이공원 가더라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음악 소리, 함성 소리, 노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첫째 아들도 이제 집에 가니까 이제 그런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집안에선 이런 소리가 들려본 적이 없거든요. 둘째가 떠난 이후로는. 근데 그런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무 궁금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종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지금 뭔 잔치가 벌어졌냐? 그러니까 종이 벅찬 마음으로 흥분된 어조로 대답하는 거야. 주인님, 첫째 아드님, 당신의 동생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건강하게 돌아온 당신의 동생이 너무 반가워서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잔치가 열렸어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일까요?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그 잃어버린 동생이 집에 왔잖아요. 우리가 이산가족 찾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리 나는 것들 많이 보시죠. 막 기뻐하고 안아주잖아요. 그럼 첫째 아들도 당연히 아버지도 기쁘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거 다 같이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첫째 아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막 기뻐해요? 내 동생이 왔어? 막 반가워합니까? 뭐라고 나와있죠? 노했다라고 하면 노했다. 그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이 노했다라는 건 진짜 막 엄청난 분노로 지금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누가 기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기뻐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기뻐서 잔치를 열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그 첫째 아들의 그 분노의 포인트가 뭐였을까?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첫째 아들이 탕자였는지를 우리가 같이 좀 봤으면 좋겠고, 또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첫째는 왜 분노했을까? 첫째 아들은요,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말씀 보면요, 첫째 아들은 항상 집에 있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은요,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자신이 탕자라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 누가 봐도 성실한 아들처럼 보입니다. 아마 주위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둘째는 떠나가지고 아이고 탕자인데, 아이고 우리 첫째는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고 정말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은 너무 멋지다고 착하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함께 그렇게 수년간 수십 년간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랑 가장 가까이 있었을 그 아들이요, 오늘 말씀 보면 그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해요. 물리적으로는 아버지랑 가장 가까이 있는데 그 마음은 아버지와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집 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곁에 있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같이 기뻐하지 않았고, 반가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분노하고 있는 그 모습,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물론 첫째 상황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이 말씀 읽어봤겠지만 29절에 보면 첫째가 그 화난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는 왜 둘째한테는 저렇게 해주는데 나한테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 그 얘기를 해요. 바로 29절에 그 읽어보면 첫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왜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동생을 위해서는 저렇게 살찐송아지, 오늘날로 생각하면 한우죠, 최고급 한우를 잡아서 그렇게 잔치를 열어주는데 왜 아버지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안 잡아서 파티 안 해주십니까? 삼겹살이라도 왜 안 구워주십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한테 안 해주세요. 뭐가 일리가 있지 않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형, 누나, 언니들이 있는데 언니나 형들한테는 아빠가 저 빕스 막 애슐 이런 데 가서 밥을 먹였어. 너희들은 김밥 천국.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고로 저는 둘째입니다. 저희 집은 아들만 둘이었습니다. 여기랑 좀 똑같아요. 근데 전 둘째예요. 둘째고 형이었던 저희 이 둘은요, 사실 어렸을 때 사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맛있는 걸 먹으면 형은 항상 저를 먼저 챙겨주려고 했고, 맛있는 거 있으면 저도 먼저 항상 형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 더운 무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었는데 200원밖에 없었어요. 2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 먹을까 했는데 그때 형이 너무 목이 마르다, 더 도깨비 모양의 쭈쭈바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형이 너무 불쌍해서 그 200원을 형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래서 형이 쭈쭈바를 혼자서 다 먹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형제였어요. 여러분 공감이 안 가시죠? 공감 가는 얘기를 해볼까요? 반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저희 형제는요, 커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청년이 되니까 떨어져 지내게 돼요. 떨어져서 몇 년간 떨어져 지내니까 그 기간 동안 삶의 습관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졌겠죠.
그 가운데서 다시 이제 집에 같이 좀 사정이 있어서 같이 좀 집에 오랫동안 좀 같이 있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랑 다 같이. 근데 그때 우리가 엄청 싸웠어요. 진나게 싸웠습니다. 평생 안 싸웠던 거 다 싸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거창한 것 같잖아요. 그렇게 사이 좋았던 형제니까. 아니에요. 사소한 거였습니다. 네, 집안일 때문이었습니다. 집안일. 네, 집안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항상 같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집에 있으니까. 근데 밥을 먹을 때마다 제가 좀 사라졌었어요. 밥을 먹고 난 후에 그것도. 밥을 맛있게 먹고 난 후에 제가 사라졌고 솔직히 말하면 왜 사라졌냐면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이상하게 밥을 먹고 난 후가 되면 화장실에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면 한 20분 있다가 제가 다시 집에 들어오면요 이미 밥상이 다 치워져 있고 설거지도 거의 다 끝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혼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형이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친구도 몇 명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제가 진짜 억울한 건 진짜 화장실이 급했어요. 저는. 예. 안 믿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쌓이다 보니까 형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쌓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니, 저 동생 놈이 자꾸만 사라진다고 의도적이라고 이렇게 막 하세요 하는데, 근데 저도 사실 조금 억울했습니다. 왜요? 저 평소에 되게 집안일 열심히 했거든요. 설거지 저 형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형이 이제 화가 나니까 부모님은 또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잖아요. 편애할 수 없으니까 막 둘 다 편을 든 거예요. 형 편도 들고 내 편도 해명해주고 하니까 형이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동생이 잘못한 것 같은데 동생 편을 좀 약간 두둔해주는 것 같고 부모님 뭐 둘 다 한 건데 형이 또 더 화가 나가지고 막 벽에다 주먹을 빡 치고 막 열받아가지고 네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럼 저는 이 첫째의 마음을요 잘은 모르지만 감정적으로 좀 알 것 같아요. 첫째 입장도 따져보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아버지가 그 첫째 입장도 몰랐고요. 편애했고요. 첫째를 정말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아버지의 답변이 등장하는데요. 그 아버지의 답변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첫째 분노 앞에 아버지는 어떻게 답변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야 이 쪼잔한 자식 너 그거 가지고 화를 내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만큼 너보다 동생이 더 좋아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아버지 뭐라고 해요? 야, 항상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어? 내 거가 더 내 것이 다 네 거야.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 아버지는 이 첫째를 항상 어떻게 대했다는 거예요? 항상 자신의 그 전부를 다 첫째한테 다 줄 만큼 그 첫째를 항상 아끼고 사랑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첫째가 되게 무례하거든요. 첫째가 오늘 말씀 보면 아버지한테 막 분노하고 화를 내는데 아버지가 집에서 잔치하다가 첫째가 화내서 집 안 들어간다 하니까 아버지가 집 밖을 나와서 첫째한테 겉면하고 타이릅니다. 첫째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타이르는 장면이 말씀에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요 오늘날과 똑같이 문화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뭐 어린아이가 갑자기 이거 사달라고 엄마 아빠한테 떼쓰고 우는데 엄마가 아이고 막 이렇게 막 달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장면의 문화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문화는요 엄격했습니다. 엄격했어요. 부모한테 공경 안 하잖아요. 사형입니다. 엄격했어요.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분노하고 반하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첫째를 향해 아빠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첫째야 왜 그래? 왜 화가 났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29절에 보면 이 첫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왜 이거 안 해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했던 이 말씀에서 이 아버지란 단어가 사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원어에서는 한글 성경에 등장하는데 원래의 원어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아버지란 단어가 없어요.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요 당신이에요. 당신 파테르가 아니라 아빠가 아니라 소이 당신이 지금까지 나 이렇게 부려먹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한 겁니다. 이러면 이건 오늘날 문화에서도 이렇게 하면 혼나야죠. 아빠 엄마한테 야 이 당신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런 무례한 첫째 아들 향하여서 제 아버지 답변이 뭐예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내 것이 다 네 거야. 난 이처럼 너를 사랑했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첫째는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수년 동안 그 아버지 곁에 있었음에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게 첫째의 모습이었어요.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곁에 있지만, 물리적으로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성실해 보였고 가장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감사, 기쁨, 아버지와의 그 교제, 그 마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보면 거의 다 어렸을 적부터 주일학교, 대한교회에서 주일학교 해왔던 친구들이잖아요.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여러분들 나이가 됐으면 어린 아이들보다 더 예배 횟수도 많아졌고 교회에 있는 시간도 더 많아졌을 거예요. 예배 드린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수련하는 시간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같이 있었던 여러분, 함께 있었던 여러분, 곁에 있었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아세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물리적으로는 뭔가 교회와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기뻐하고 다시금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는 아무리 곁에 있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지 않은 그 사람은요 여전히 탕자라고 말씀합니다. 꼭 잃어버린 자, 장결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이 탕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도 모태신앙이어도 뭔가 내가 열심히 무엇을 섬기고 있어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있다면 그 사람도 탕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많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신혼여행을 3월 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결혼한 지 거의 5년째 돼가고 있는데 신혼여행 때 제가 처음으로 외국에 나간 신혼여행이에요. 처음 비행기 타고 외국 가는 비행기 타고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탔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많이 다녔을 텐데 전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설렜고요. 무엇보다도 뭐가 설렜을까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떠난다는 것이 너무 설렜고요. 또 장소도 호주 옆에 있는 그 멋진 아일랜드 섬인 피지 섬이었습니다. 거기에 딱 가서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멋진 펜션에, 비치에, 음식에 그렇게 좋은 시간을, 달달한 시간을 엄청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내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달달했던 시간, 천국 같던 시간이요 한순간에 지옥 같은 시간이 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희가 신혼여행 가서 싸웠었습니다. 저는 절대 안 싸울 줄 알았는데 이게 싸우더라고요. 이게 아까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천국이었는데 순식간에 지옥이 됐어요. 여전히 내 앞엔 비치가 있고 바다가 있고 음식이 있고 펜션이 있음에도요 지옥이었어요. 왜?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마음을 공유하지 못하니까.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화해하는 거죠. 누가 먼저 화해했을까요? 제가 먼저 화해했습니다. 손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감사하게 받아줬습니다. 받아줘서 그때부터 다시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쁨은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곁에 있으니까, 뭔가 여기 있으니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 나오는 거 너무 중요하고 함께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영상 예배 보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아버지의 그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때,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 때,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누릴 때, 그때 진정한 신앙생활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맛을 본 적이 있나요? 이 맛을 보고 있나요? 코로나로 더 힘들고 어렵고 지금 저 멀리서 떨어져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점에 여러분 그 맛을 보고 계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전히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야,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바로 그 복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여러분도 붙잡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서운하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손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삶이 불행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을 붙잡는, 그 손 내밀고 있는 그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왜 첫째 아들이 분노했을까? 처음에는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너무 열심히 자기가 섬겼다라는 그 생각 때문이에요. 나는 열심히 했어라는 생각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첫째가 여러 해 동안 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하는데,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 섬겨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둘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둘리오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기서 둘로스는 종, 노예라는 뜻입니다. 종, 노예. 여러분, 종 중에도요, 노예 중에도 그 당시 계급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뭐 하층민, 중산층, 뭐 상류층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노예에도 계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아버지가 뭐 부잣집이면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다 안 키우잖아요. 중간에 뭔가 신하를 두든지 종을 두든지 해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종을 둬서 그 종이 그 아들을 이렇게 케어하잖아요. 그게 약간 상급종 정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초등교사가 이제 이런 종 정도 되는 건데, 근데 이 둘로스는 뭐라고요? 완전 하급종. 맨날 밭일하고, 맨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일하고, 맨날 옷도 찢어진 옷 입고 약간 이런 냄새나고, 이런 학급종이 둘로스예요. 여러분, 지금 첫째 아들이 자기가 뭐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나 둘로스다,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째 아들은요, 종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고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또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학교도 다니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아버지가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쁨, 이런 게 전혀 없고요. 그런 게 다 있었음에도 첫째는 자신이 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아버지 때문에 고생했어. 한 번도 난 아버지 실망시킨 적 없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종처럼 부리고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준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첫째는 아버지를 떠나본 적도 없고 물론 열심히 했고 성실하게 했지만 그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그 아버지를 따랐던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종으로서 내가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고, 혹시나 내가 일 잘 못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않을까, 그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고, 또한 내 체면 때문에, 인정 때문에 첫째는 이 자리를 지켰고, 그러다 보니까 종처럼 그렇게 막 섬기다 보니까 그 안에 뭐만 쌓이는 거예요? 분노만 쌓이는 것이죠. 분노. 그리고 오늘 터진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역시 이런 신앙의 수준의,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보면요, 성실한 친구들이 있어요.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예배를 꼬박꼬박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인 친구들도 있고 모태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되게 열심히 무언가를 교회에서 하고 또 영상 예배도 잘 드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섬김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있나요? 정말 그 섬김 가운데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기쁨,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자신의 시간을 드림으로, 물질을 드림으로, 몸을 드림으로써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 그 섬김에 대한 기쁨, 나도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반응하고자 나가는 그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나요?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내가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도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저 중고등 사역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같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그 예배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섬기면서도 막 짜증내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되는데, 그 힘든 건 너무 이해가 되는데, 목사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마음에 너무 힘들지만 어쩌다 한번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항상 일관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배 나올 때마다 인상 쓰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나지 않으려고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종인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아무리 착실하게 모범적으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잘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친구들은 조심해야 돼요.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 첫째 아들과 같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난 저 애보다 낫잖아.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저 애는 못하고 있어? 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못하지? 뭔가 남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와 같이 생각하는 거. 그 근거가 내가 했던 그 공로, 행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누가복음 강의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라고 했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요, 여전히 자기의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뭔가 저 친구보다 내가 나은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더 나은 것 같은 그 생각을 우리가 겨자씨 하나만이라도 품고 있다면요, 그건 자기의입니다. 그리고 자기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머물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린 무엇을 의지하는 자예요?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자입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자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기뻐하는 자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의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어야 하는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경우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요, 우리가 더 그럴수록 그런 자기의에 빠질수록 우리 안에 생기는 게 뭐예요? 뭐 율법적으로는 되게 자리도 잘 지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요, 어느 순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쟤는 왜 이렇게 못해? 쟤는 왜 이것밖에 안 돼? 그 사람의 모습, 뭔가 이상한 말을 하면 쟤 왜 자꾸 이상한 말을 해? 뭐 생긴 게 이상하면 쟤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별거 가지고 이제 다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포장합니다. 아, 나는 그래도 달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큰 영적 장애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다 해도, 열심히 하고 있다 해도 이게 영적 장애물이에요. 그러한 자는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왜요? 그 마음에 아버지의 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짜 그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형제 지체들, 하나님이 하나로서 묶어준, 한 몸으로서 묶어준 이 사랑해야 할, 주님의 마음으로 반겨줘야 할,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할 그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한 사랑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지고 있나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신앙을 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님과 1대1 관계, 뭐 찬양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걸로써 여러분 판단한다면 오산입니다. 진짜 그 신앙의 척도는요,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첫째 아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둘째 아들 동생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창녀처럼 아버지의 살림을 삼킨 이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둘째의 사정을 듣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게 거짓골로 왔는지, 왜 탕자가 되었는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를 첫째 아들은 듣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저 생긴 것 보니까 아니야,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고. 그리고 동생을 향해 어떻게 표현해요?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아들이 돌아온다. 네. 이 아들이란 단어가 뭐냐면요, This son of yours입니다. 내 동생이 아닌 거예요. My brother가 아닌 거예요.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지 내 동생 아니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체들,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형제 자매하게 하신 교회 형제 자매들,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들의 반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 전사,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My brother로 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그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나요? 마이 브라더로. 물론 우리 맞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들의 자세 말이에요. 자세. 네, 자세 말이에요. 자세. 모든 사람에게, 그래도 교회 지체들에게 마이 브라더. 그래도 목사님, 전사님, 중등부든 고등부든 선생님, 어떤 부서에 있든, 어떤 부서에 있는 친구들이든 마이 브라더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아들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맞는 사람만 마이 브라더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마이 브라더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 집 나간 그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도 마이 선으로 받아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아버지를 무례하게 대하고 당신이라고 외치는 그 첫째 아들을 마이 선이라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 역시도 그 마음 가운데 나가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품고 그 주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이 교회를 생각하고 이번 수련회도 맞이하고, 무엇보다 우리 한 주간의 삶도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 텐데, 우리 예수 닮기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자, 우리 친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 주도 목사님이 살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과는 계속 어떻게든 소통을 해야 되고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의 삶은 점점 더 침체되는 것 같고 힘들어지는 것 같고 바빠지는 것 같고 뭔가 바쁜데 뭐가 되어지는 일도 없고 그 가운데 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새벽에 어쩔 수 없이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소리가 이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발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데 그 가운데 감사한 건요,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또한 계속하도록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같다고,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나님 제발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 교회와 수련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 따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너무 사랑하기 힘든 세상이지만, 멀리해야 되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심령을 회복하길 원하며 주님 앞에 이 회개의 심령, 아버지의 사랑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어질 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의지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다시금 온전히 따라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을 향한 그 기쁨,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지만 섬기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직 선명하게 누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도 예배와 기도 가운데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손 내미시며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잃어버린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를 진정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코로나 시대, 언택트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서로와의 이 관계를 믿음 안에서 유지해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잘 될 수 있도록, 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의 서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주님 안에서 잘 지켜지며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중의 삶도 주께서 지켜 주시고, 이 나라가, 이 세계와 열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코로나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회복하는 역사가, 그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